여러분, 지난주에 그 위임식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먼저 위임식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더 헌신하고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주여 그 뜻을 이루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마음 간절히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흥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이건 복되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복 때문에 복 자체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종말관 자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복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복은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부흥을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위해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흥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부흥은 사모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주의 일이 나타나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 영적 침체기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밴드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6절, 7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런 새로운 이 부흥의 시대의 출발은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의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고대 여러분 사회에서 여자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여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아들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격분시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 사랑은 지가 다 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나가 늘 울었다고 말하고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자기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이런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여자가 당시 사회에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던 비천한 한 여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룻기서, 이 앞에 있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룻기서에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둘 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가부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느 여자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에 있는 한 여자, 남편을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여자를 택하십니다.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오미와 여러분 그의 며느리 룻, 이 두 여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라다 이 말이죠. 마라. 삶이 쓰다, 고통이 많았다 이 말이죠. 이 마라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누가 낳느냐? 마리아가 낳습니다. 마라죠. 마라. 마라가 낳는 겁니다. 고통이 많은 여자죠.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낳냐? 바로 삶의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나도, 이 한나란 여자도 마라입니다. 마라, 마리아죠.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교회도 이런 지난 10년의 세월이 마라였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아픔의 세월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마라였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10년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자의 가장 큰 아픔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이 한나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먹지 못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그 남편이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슬퍼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남편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한나의 이 아픔은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체 이러면 자식을 낳는다는 게 뭐라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낳지 못한 대로 살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할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건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에서 부부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가정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냐? 부부끼리 사랑하라고 주셨냐?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정을 왜 주시냐? 생명을 낳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얼마나 지금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엔조이로만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왜 힘들게 고생하며 사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부부끼리 사랑하며 엔조이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데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지금 세대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엔조이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이런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큼 신앙에서 좋고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생명 낳는 걸 싫어합니다.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워내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신앙생활은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낳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는 이 여자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하고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아픔 때문에 울고 그 아픔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나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낳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친구, 신학교를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 여자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씨가 기도하면 사람 얼굴이 환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제가 맞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좋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 얼마나 그게 좋냐. 근데 그 친구 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는데 왜 얼굴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어둡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앙은 투 트랙인 것 같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점에서 신앙인들은 밝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 2가지가 같이 간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에는 우리의 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생각하면 차라리 이 세상을 빨리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앙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왜 더 살아야 할까요? 빨리 천국 가고 빨리 주님 만나면 좋은데 왜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할까요? 그건 다른 일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일을 사랑해내고 섬겨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하고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신앙이 여러분 자꾸 엔조이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새생민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에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가족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꾸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구원하고 또 힘들어도 구원하고 자식 포기하는 사람 없죠. 그렇듯이 영혼 구원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린 게 없으면 거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새생민 축제를 할 건데 평소에 안 하다가 새생민 축제 하기 전에 그 전주간에 행사한다고 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오든가요? 절대 안 오죠. 평소에 일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평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불의한 재물. 물질, 돈을 말하는데 이런 돈을 좀 써야 합니다. 돈 안 쓰는 사람은 사람 얻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일은 평소부터 경조사 잘 챙기시고 늘 퍼다 주고 갖다 주고 밥 사주고 그래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의 풍족함은 과도히 아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잘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만 가면 되지. 이거 안 됩니다. 해보세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물질도 가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헌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헌신이다. 헌심. 마음 심자를 안 쓰고 몸 심자를 쓰잖아요. 헌신이다. 몸이 가야 한다 이 말이죠.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물질도 가야 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평소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이웃들도 여러분 평소에 잘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낳는 건 불편함도 많고 고통도 따릅니다. 그래도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죠.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막 붙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녀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낳은 이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겁니다. 자기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오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되더라. 그건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신앙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오게 합니다. 그 시대에 아무런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영적 침체기. 사무엘이 기도 하나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졌을까요? 전부 사무엘에게서 배운 겁니다. 기도 하나로 다 바꿔요.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이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작전기도 남아있는 여러분 40일 작전기도 마지막까지 이런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고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